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그리고 광야 40년의 생활을 거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먼저 첫 번째 장애가 되는 여리고 성을 가볍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주 쉽게 점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애물인 아이성이 버티고 있었는데 이 아이성은 참으로 작은 성이었습니다. 저들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전쟁을 치르다가 보기 좋게 크게 망신을 당하고 이 전쟁에서 패배하게 됩니다. 이처럼 패배하고 충격을 받아서 시리에 빠져있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만두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다시 일으키는 하나님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실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비교한다고 한다면 비교가 되지 않는 성들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의 성이요 천연적인 요새의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성은 가볍게 단 한 사람도 피해를 입지 아니하고 정복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하면 아이성은 인구 12,000명에 불과한 아주 작은 그런 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군을 생각해 보면 무장할 수 있는 군인이 민수기 16장 5절 51절에 보니까 60만 1730명이었다는 겁니다. 아이성의 인구가 모두 어린아이까지 합해서 12,000명에 불과했는데 이스라엘은 무장할 수 있는 군인이 60만 1730명. 비교가 됩니까? 비교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전쟁을 치르면서 이스라엘이 망신스럽게 패배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리고성을 통해서는 단 한 명도 사상자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아이성을 통해서는 이 전쟁에서 죽은 사람이 36명이 비참하게 이 전쟁터에서 죽었습니다. 이 엄청난 패배, 이 실패로 인해서 백성들은 전의를 완전히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그 백성들의 모습이 어떠했느냐? 7장 5절에 보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물같이 녹아내렸다 그랬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견디기 어려웠으면 그들의 마음이 물같이 녹아내렸다고 표현했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이 전쟁의 사령관인 여호수아의 마음은 어떠했습니까? 7장 7절에 가서 보니까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그랬어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생각지도 못했던 이 전쟁을 통해서 철저하게 망신스럽게 패배했어요. 여호수아는 슬픔에 잠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스러운 기도를 합니다. 차라리 요단강을 건너지 아니하고 요단강 동쪽에 거주했더라면 좋을 뻔했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의 실패의 직접적인 원인을 특별히 다 제거해 줍니다. 그 원인이 누굽니까? 아간과 그의 가족들이었습니다. 그들을 정리하고 이제 실패해서 낙심하고 있는 저들,
포기하지 말고 다시 일어나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격려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나를 낙심하게 하는 아이성은 우리 안에는 없습니까? 내가 지나치게 자신만만하게 생각하다가 실패한 아이성은 우리 안에는 없느냐는 그런 얘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낙심시키는 아이성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실패하게 한 아이성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우리가 일어나서 우리 앞에 주어진 아이성을 반드시 정복하는, 극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이 아이성을 어떻게 해야 점령할 수 있을까? 한 번의 실수로 영원한 실수가 아니라 한 번의 실수를 극복하고 어떻게 그것을 점령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와 같은 실수를 극복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만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주저앉아서는 극복할 수가 없어요. 주저앉아서는 점령할 수가 없어요. 아이성을 점령하려면, 아이성을 이기려면 다시 일어나서 목표를 분명히 하고 나가야 돼요. 목표를 포기해서는 안 돼요. 목표를 붙들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한 번 실패를 하게 되면 목표를 놓아버립니다. 목표를 포기해버립니다. 그래서는 극복할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제기를 지키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야 여호수아야, 너 왜 그러고 있느냐? 너 왜 주저앉았느냐? 너 왜 그렇게 자포자기하고 있느냐? 일어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어나라. 그리고 아이로 올라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서 아이로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와 같이 명령한 것은 아간의 문제를 하나님이 다 깨끗이 정리했어요. 이제는 올라가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실패했던 경험이 계속 발목을 잡아서는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 실패의 경험이 계속 발목을 잡아서는 전진할 수가 없어요. 벗어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실패의 요인을 다 정리해서요, 깨끗이 처리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야 여호수아야, 일어나라, 아이로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일어나서 올라가야 할 그 목표가 무엇인지 그 목표를 분명하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아이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너는 이 백성들을 거느리고 가야 할 길이 있다. 정복해야 할 고지가 있다. 목표가 있다. 그 목표가 뭐냐? 바로 아이성이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다시 한번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그 목표를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목표가 있어야 돼요. 미국의 기독교계 탁월한 지도자 존 맥스웰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의 차이점을 간단하게 대비를 시켜서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는 뭐라고 말했느냐? 성공한 사람들은 한결같이 삶의 목적이 있다, 비전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목적에 따라서, 그 비전에 따라서 그들은 성공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 실패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특색이 있느냐? 현재만 보고 있다는 거예요. 현재. 지금만, 눈앞의 일만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성공하지 못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공하기 원하십니까? 아니하면 실패하기 원하십니까? 무엇보다도 우리의 목표가 정확해야 돼. 그리고 그 목표를 놓아서는 안 돼. 포기해서 안 돼. 붙들어야 돼. 붙들어야 돼. 실패했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다시 그 목표를 제시합니다. 야, 여호수아야, 군사들을 다 거느리고 일어나서 아이로 가라, 그 말이에요. 미국의 하버드 대학에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의 목표가 우리 인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저 지능지수와 학력, 성장 배경이 비슷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했는데 27%가 목표가 없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명 중에 27명이 목표가 없이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60%는 목표가 있다고는 하는데 불분명해 희미하더라는 거예요. 60%가. 그리고 10%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장기적인 목표가 아니라 단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3%만이 장기적인 목표를 분명하게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100명 중에 3%, 세 사람만이 장기적인 목표를 정확하고 분명하게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5년이 지난 다음에 그들은 어떻게 달라졌는가를 다시 확인을 했어요. 그랬더니 정확하게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었던 3%는 25년 후에 사회 각계의 최고의 인사가 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단기 목표를 가지고 있었던 10%는 중상위층이 되었고 목표가 전혀 없었던 27%는 모두가 하위층, 중하위층이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이 조사를 통해서 결론이 이겁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똑같은 사람들이지만은 목표가 있느냐, 목표가 없느냐, 목표를 가지고 있느냐, 목표를 가지고 있지 않느냐, 이것이 우리 인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정말 목표가 분명하고 확실한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단기적인 그저 목표입니까? 아니하면 목표는 가지고 있는데 희미한 불투명한 목표입니까? 아니하면 전혀 목표라는 그 자체가 없는 사람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성공할 수 없어요. 그렇다면 실패하고도 재기할 수가 없어요. 재기하려면 목표가 있어야 돼요. 재기하려면 꿈이 있어야 돼요. 재기하려면 비전이 분명해야 돼요. 일본인들이 많이 기르고 있는 관성어 중에 고아라고 하는 잉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 잉어가 작은 어항에 넣어두면 그 작은 잉어, 그 잉어를 아주 작은 어항에 넣어두면 얼마만큼 자라느냐 하면 그 어항 속에서 5cm 내지 8cm가 자란대요.
조그마한 어항 안에서. 그런데 이 잉어를, 관상어를 좀 큰 연못에 이렇게 넣어두면 5cm 내지 8cm가 자라는 이 잉어가 12cm 내지 25cm까지 자랄 수 있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5cm에서 8cm 자라는 것이 12cm 내지 20cm가 자란다, 25cm 자란다. 엄청나게 자란 것. 2.5배 내지 3배 아닙니까? 그런데 더더욱 놀라운 것은 그 관상어를 강물에 방류하면 그 잉어가 90cm 내지 120cm까지 자랄 수 있대요. 참 대단한 거죠. 참 엄청난 거야. 조그만 어항에서는 그저 5cm 내지 8cm 자라는 것이 연못에서는 12cm 내지 25cm를 자라고 강물에 방류하면 90cm 내지 120cm까지 자란다는 거예요. 왜? 그들의 꿈과 목적, 그 관상어에도 해당된다는 얘기예요. 미국의 30대에 백만장자가 되었던 폴 마이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향해서 이런 질문을 던져요. 당신은 나이도 어린데 30대에 어떻게 그처럼 백만장자가 될 수 있었습니까? 성공의 원인이 뭡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는 답변하기를 이렇게 답변합니다. 그래요. 내가 오늘처럼 성공할 수 있었던 원인이 있는데 그 원인은 75%가 나의 목표 설정에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목표 설정. 바로 성공의 원인 75%가 목표 설정에 있었다고 그런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목표가 있어야 돼요. 목표가 있는 학생이 공부하는 것과 목표가 없는 사람이 공부하는 것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때요? 그 차이는 엄청납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다가 그 목표에 한 번 실패하고 두 번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와 같이 실패해서 그 목표를 잃어버리기가 쉬운데 실패해도 목표를 잃어서는 안 돼요. 두 번 실패해도 목표를 잃어서는 안 돼요. 세 번 실패해도 목표를 잃어버리기가 쉬운데 이 목표를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목표를 붙잡아야 돼요. 목표를 붙들어야 돼요. 그래야 재기의 기회가 주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목표물을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붙잡아야 돼요. 오늘 실패하고 시기에 빠졌던 여호수아를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수아야, 일어나라고 말해요. 일어나.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서 아이성으로 가라. 놓을 수밖에 없던 여호수아, 포기할 수밖에 없던 여호수아, 단념할 수밖에 없었던 여호수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아이성을 붙잡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아이성을 점령하려면 실패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면 정복할 수 없어요. 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아이성으로 올라가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덧붙여서 뭐라고 안심시킵니까?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호수아야 놀라지 말아라. 여호수아야 걱정하지 말아라. 여호수아야 겁먹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격려하면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있어요. 한 번 실패했다고 해서 자신감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한 번 실패했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신감을 잃어서는 정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이의 왕, 아이의 백성, 아이의 땅, 아이의 성읍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다 주었다는 거예요. 지금 실패해가지고 의기소침해 있는데, 낙심하고 있는데, 좌절하고 있는데, 충격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하기를 이 모든 것 아이성과 이 왕과 성읍과 백성과 모든 것 다 너에게 넘겨주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제 여호수아가 할 일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돼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면 돼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면 돼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아이 왕과 그 백성과 그 성읍과 그 땅을 다 내 손에 주었노니 그랬어요. 에이 하나님 아니요. 그냥 사실대로 받아들이면 돼요. 받아들이면 이게 뭐냐?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이란 무엇이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로다. 여호수아가 이 믿음을 가졌다면 이 믿음이 현실화될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것을 믿고 확신한다면 반드시 아이 왕도 그 백성도 그 성읍도 그 땅도 완전히 정복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역사란 말이에요. 여러분, 가나안 땅을 누가 원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거지요. 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보다도 더 가나안 땅을 원하는 분이 계세요. 그게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약속을 시행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실천하기 위해서 이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어야 된다고 말해요. 마침내 그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야 걱정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앞으로 전진하라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여호수아는 아이성을 점령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한 싸움을 싸우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에서 승리한 싸움, 이긴 싸움을 싸우고 있단 말이에요. 골로새서 2장 15절에 보니까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로마서 8장 37절에 보니까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이기게 하셨어요. 승리하게 해주셨어요.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것을 물리치고 모든 것을 대적해서 승리하게 되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이미 다 이기게 하셨어요. 다 이겨 놓으셨어요.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놀랄 이유가 없어요. 겁먹을 이유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떠한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 마음의 평안함을 소유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긴 싸움이니까. 승리한 거니까. 놀랄 이유가 없잖아요. 겁먹을 이유가 없잖아요.
쫄아들 이유가 없잖아요.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겠다. 임마누엘 해주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극복하고 승리하고 재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아이성을 점령하려면 어찌해야 하는가? 열정을 회복해야 돼요.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야 돼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하기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서 아이성으로 올라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2절에 가서 보니까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주 원인이 아간의 범죄 때문이었습니다. 두 번째 원인은 지도자와 백성들의 경솔함 때문이었습니다. 지도자들이 자기의 생각을 앞세우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지 않은 거예요. 그저 자기 생각대로 전쟁을 치른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의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자세가 필요했는데 저들은 그저 12,000명밖에 되지 않는 작은 성까지껏 우습게 여기면서 접근했다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점령했어요. 요새였던 여리고성을 점령했어요. 생각지도 않은 너무나도 쉽게 너무나도 가볍게 그 성을 정복해요. 승리감에 도취되어서 자기 자신의 생각, 판단, 뜻을 앞세우며 행했다고 한 거예요. 세 번째 실패의 원인이 뭡니까? 그리고 나서도 저들은 최선을 다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세 번째 실패의 원인입니다. 저들의 인구가 12,000명? 야, 그렇다면 2,000~3,000명만 가지고 나가서 싸워도 이길 수 있겠다. 그래서 3,000명을 내보냈어요. 보기 좋게 실패했어요. 36명의 군사가 죽고 패전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지적하고 있느냐?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돼요.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30,000명을 복병을 숨겨두게 되고요. 그리고 아침 일찍 일어나 군사를 거느리고 아이성 공략을 하게 됩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최전선 앞장서서 이 군사를 거느리고 전쟁에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유인책을 쓰게 되고 아이성 사람들이 밖으로 끌려 나올 때 복병을 통해서 아이성을 점령했다. 그래서 그날의 승리는 완전한 대승이었습니다. 이때 여호수아의 자세를 본다면 26절에 나와 있어요.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게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전쟁을 시작하면서다. 그리고 완전히 마감할 때까지 여호수아가 뽑아든 단창 그 손을 거두지 아니했더라. 그래서 이건 뭐냐?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최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여호수아가 이제는 실제로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무엇이든지 적당하게 해서는 평균 이상이 될 수가 없어요. 적당하게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물을 끓이게 되면
물이 몇 도가 되어야 물이 퍽퍽퍽 끓게 됩니까? 섭씨 100도가 될 때 물이 끓기 시작을 해요. 50도에 물이 안 끓을까? 끓지 않지요. 70도에 물이 안 끓을까? 끓지 않지요. 80도에 물이 안 끓을까? 끓지 않지요. 90도에도 물이 끓질 않아요. 100도가 될 때 비로소 물이 끓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삶을 통해서 적당히가 아니라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그대로 우리가 믿는 그대로 우리의 삶 속에 승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인물들이 등장해요. 그런데 그들의 삶을 보면 한결같이 모두가 다 최선을 다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보세요. 모세가 적당히 살았습니까? 아니요. 모세가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지, 얼마나 열정적으로 살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쓰신 거야.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그들이 뭐 적당히 살았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야곱이 적당히 살았습니까? 아니요. 사도 바울이 적당히 살았습니까? 아니요. 선지자들이 적당히 살았습니까? 아니요. 사도들이 적당히 살았습니까? 아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적당히 살았습니까? 아니요. 그들은 매사에 열정적으로 살았어요. 얼마나 열정적으로 살았든지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보면서 미쳤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미쳤다. 바울아, 네가 미쳤구나. 네가 배우지 못한 그런 무식한 사람도 아니고 네가 누구보다도 많은 것을 배웠는데 너의 그 지식이 너를 미치게 했구나 그랬어요. 얼마나 열정적으로 얼마나 최선을 다하여 살았으면 미쳤다라고 하는 말을 들을 수 있었겠습니까? 세상을 변화시킨 사람들을 보세요. 토마스 에디슨 같은 사람들은 귀머거리면서도 죽음기를 만들었어요. 존 밀턴 같은 사람은 완전히 실명한 상태에서 신라곤이라고 하는 불후의 명작을 남겼어요. 여러분, 베토벤은 어떻습니까? 역시 그도 들을 수 없었어요. 귀머거리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인류에 그 많은 업적을 남길 수가 있었어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그런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들은 어떻게 인류에게 그 많은 업적, 그 훌륭한 업적을 남길 수 있었겠느냐 그 말이에요.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오직 한 가지. 그들에게는 열정이 있었다는 겁니다. 열정. 남다른 열정이 있었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 열정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집념이 필요합니다. 실패하게 되면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것이 열정이죠. 식어버려요. 아, 나는 포기했다. 아, 나는 실패했다. 실패에 사로잡혀서 재기를 못해요. 재기를 하려면 이 열정을 다시 회복해야 돼요. 보통 사람들 대부분이 실패하면 시리에 빠지죠. 열정이 식어버리죠. 그래서 의욕이 사라지죠. 그저 자포자기하지요. 그저 주저앉아 버리고 말아요. 그런 사람은 결코 재기 못합니다. 그런 사람은 결코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찌 해야 되는가? 잃어버린 그 열정을 다시 회복해야 돼요. 회복. 열정을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 열정이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 일에도 열정의 회복이 필요해요. 직장 일에도 열정이 회복이 필요해요. 사업장에도 열정의 회복이 필요해요. 무슨 일이든지 열정이 필요하다고 말해요. 주의 일에도 열정이 필요해요. 봉사하고 헌신하는 일에도 열정이 필요해요. 열정이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어요. 열정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열정이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우리가 전교회 수련회를 하게 됩니다. 주제가 뭐예요? 다시 주님 앞으로라고 하는 것이 주제입니다. 이번 수련회에 우리 모두가 다 참석해서 잃었던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그 열정을 다시 회복하는, 그저 식어버린 짜릿한 그 냉대한 그 열정을 다시 회복해서 무엇보다도 건강한 성도가 되고 하나님 모시기에 합당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한 이 백성들이 목표 놓지 아니하고 목표를 붙잡았어요. 내가 아이 왕과 아이 성과 백성과 그 땅을 다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했을 때 그들은 그것을 믿었어요. 확신을 가졌어요. 그리고 다시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열정을 가지고 아이 성을 공략했을 때 정복할 수 있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우리 안의 아이성, 우리 삶 속의 아이성을 정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재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여리고성을 쉽게 간단히 그저 은혜롭게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 일에 저들이 너무나도 자신만만해했습니다. 그리고 아이성을 너무나도 가볍게 여겼습니다. 승리에 도취된 나머지 하나님의 의견과는 무관하게 자기의 생각, 자기 주장대로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망신스럽게 실패했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창피합니다. 주저앉아서 일어나지 못합니다. 시리에 빠져 있습니다. 낙심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인이 되었던 아간의 그 가족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그들을 일으켜 세워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기 위해서 여호수아야 일어나라. 다시 군사를 거느리고 아이성으로 올라가라. 내가 이미 그 모든 것을 다 너에게 주었다. 이 음성을 듣고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며 열정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실패했던 정복 아이성을 정복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가 있어지게 하시고 경험이 있게 하시고 그래서 이 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간증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수련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모두가 이 수련회에 참여해서 이와 같이 열정이 회복되어지고 사랑이 회복되어지고 주의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